오늘도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부흥의 7가지 비결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그 영혼들이 한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성도들 치고 교회가 도움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목사님과 성도들도 부흥이 되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에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해서 일어날 것인가? 문제 중에 문제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어느 한 구절이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구절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는 7가지가 있으니 더욱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배경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뒤에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를 했는데 마침 오순절 날이 되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성령으로 임해서 방언까지 했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부터 교회가 탄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일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명절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 즉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살 된 이상에 된 그 남자는 지킬 의무가 있는 것으로 출애굽 전에 히브리 사람들 집에서 집 문지방에 양피를 발랐더니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면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그 절기가 바로 이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초막절이란 그리고 수장절이는 그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60만 대군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간 있는 동안의 초막에서 지냈음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오순절 절기가 있는데 오순절 절기는 제50일째라는 뜻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 절기를 뜻하는 것을 77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3대 명절인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여행하는 때이나 오순절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맞는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은 기쁜 절기요 풍요로운 절기요 인정을 의미하는 절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절기에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은 기쁨이요 풍요요 안정을 주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교회는 기쁨도 충만했고 물질도 충만했고 감사 충만한 것으로 특색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유월절 교인이다. 믿기는 믿어도 종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초막절 교인으로 머물러 있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간신히 먹고 살기는 살고 있으나 여유가 없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내가 있는 것으로 누구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은 있는 것으로
누구든지 베풀고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없는 가운데서 남에게 베푼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렇게 없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가운데서 남에게 주는 것은요 구제가 아니에요. 동정이에요. 그러나 없는 가운데서 정말 없는 가운데서 주는 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이요 희생이요 하나님 앞에 참된 그런 예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제가요 뜨개를 뜨잖아요. 뜨개를 뜨면은요 사람들이 이상한 눈을 가지고 봐요. 왜 저렇게 뜨개를 뜨나? 저는요 차를 타고 어디를 가던 오던 그 남아있는 시간조차도 내 마음은 그 시간이 아까웠어. 차를 타고 장거리를 가나 어디 가까운 데 가나 멀리 가나 그냥 뜨개 수세미를 뜹니다. 왜 떠요? 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는 심는 게 너무 부족했어. 여러분들이요 어떤 목사님이 꼭 물질만 드려야 11주 값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시간도 11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11주지만은 나의 몸도 하나님 앞에 11주 예물을 드려야 돼요. 내 몸을 여러분 정말 물질로만 11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뜨개를 뜹니까?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왜 그렇게 가는 데마다 저놈의 징그러운 보따리를 왜 갖고 다니겠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어떻게 외모를 보잖아요. 중심을 봐요.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맞춰서 가는 데마다 뜨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왜 그 뜨개를 뜨느냐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뜨개를 떠요? 그러면 전도 하는데 사용되어야죠. 거기다가 전도지 뽑아가지고 포장지 쳐가지고 전도합니다. 그 한 방울 한 방울 뜨면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한 방울 한 방울 뜨면서 희생을 드릴 때에 오늘 한 명은 내게 붙여주소서. 그래서 내가 드릴 거는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뜨개를 떠요. 그래서 뜨개를 뜨고 우리 교회에 정말 아멘 집사가 하나 있어. 너무 어려워요. 남편이 생활비도 안 줘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집사님이 남다르게 똑똑하거나 남다르게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돼요. 그 집사님에게 실값만 가져와라 하고 다 팔아서 줍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걸 가지고 애 가르쳐요. 공부도 가르치고 학원도 보내고. 그리고 어디 그뿐입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실값이 조금 남고 여유가 있으면 제가 신학교 운영 이사장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학생 때는요 하나님이 고기도 안 줘요. 밥도 안 줘요. 먹을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아이스박스에다 돈을 모아가지고 고기를 사가지고 신학생들을 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 걸 모르고 내 기준에 내 잣대가 되고 뜨개를 뜬다고 그렇게 비방하는 그런
너무 존경스러워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본 원장님들 모습, 기도원 원장님들의 그 모습을 비춰볼 때에 우리 원장님 너무 훌륭해요. 왜요? 원장님이라고 하면요, 옷 싹 빼입고요, 점잖하게 해가지고 고생한 척해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 보니까 그게 내가 섬겨요. 정말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이 쓰여 있는가 봐요. 지어지어 하는 것마다 다 하늘의 천국에 갈 것이야.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지어지어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면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여기 올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지어지어 부르고 앉아있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요. 우리 원장님 정말 존경스럽다. 정말 저런 원장님, 우리 이정일 목사님 같은 분 정말 존경스럽다. 우리가 배워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보거나 우리 원장님을 볼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기도원을 앞으로 크게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설교도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평범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심이 없고 교육자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행동은 개떡같이 해놓고 니네는 이렇게 해. 그러면요, 성도들이 존경스럽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되려면 교육자가 어떻게 해요? 먼저는 품위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권위가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인위적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정권대사로서의 신령한 권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말은 인위적 권위가 아닌 신령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일을 앞서하는 것이므로 권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도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상부상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2장 44절에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했다 그래요. 이 말씀을 보니까 초대 오순절 교인들은 은혜를 받고자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가 공동으로 신앙생활하고 서로가 니께 내게 없이. 우리 이순애 전도사님 다 니께 내 거고 내게 내 거고 그게 아니라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우리 거고 자기 거니까 그렇게 서로. 때때로 공산주의자들이 성경을 악용해서 선전하기를 성경에도 공산주의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해서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의 강제성이 적용하는 것이나 신앙생활에 공산생활은 절대 강제성이 없는 은혜를 스스로 받는 그런 밭과 집 있는 사람들 바라 급한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어 분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오순절 성령 받은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 내에 빈부 그리고 격차가 심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각 교회 사이에서도 이런 차이가 극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성한 교회에서 아직 서지 못하는 연약한 교회를 무관심하지 말고 서로 도우며 교회를 든든하게 하여야 오순절 신앙에 입각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더욱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랑하는 오순절 그런 신앙을 긍지로 하는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더 넓게 말하자면 교회 내의 빈부의 차이가 없어지는 날 국가의 빈부 차이도 없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동성한 교회에서 연약한 교회를 도울 때는 반드시 겸손한 자세로 도와주어 서로가 감사가 되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진정한 의미를 상부상조 협동 정신으로, 그리고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단만 위해서 서로가 그렇게 헤어나가야 되지는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2장의 마음 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같은 마음이라야 부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 받기로 결정을 하고 은혜 받기로 하고 배 타고 같이 왔으면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얼마나 기뻐요. 목사님들은 재직은 물론이요, 온 교인이 마음을 서로가 따르면 교회는 안 돼요. 교회는 선의적인 면에서 흔히 말하다듯이 어떻게 해요? 야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야당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교회의 지도자가 그 정도 없이 갈팡질팡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연중 계획을 잘 세워놓고 그리고 선정하고 그 일에 모든 교인이 일치적인 그런 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요, 교회의 부흥은 수에 있지 않아요. 수가 적어도 마음 맞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나는요, 교회가 얼만큼 크냐, 성도가 얼만큼 많으냐, 그거의 기준은 안 돼요. 비록 성도가 작아도, 교회 평수가 작아도, 지하의 교회에도 우리 하나님만 올바로 정직하게 절하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부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열은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거로 목적을 가지고 힘을 합칠 때에 교회는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이는 일이 열성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의 신하가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3일째를 찬란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므로 교회에 출석을 하는 날은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집회에 있을 때에도 열심히 찾아가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모든 것을 말씀을 들음으로 찬양으로 우리가 채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집안 식구가 매일 드리는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불의에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가정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정 제단을 쌓는 것도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솔로몬도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단 가운데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면서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목사님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아, 네가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오늘 내게 무엇을 줄고, 그런 응답을 들으실 때에 저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요, 이런 문제를 저에게 응답을 달라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신령한 꿈을 깨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정에 평안이 오고 교회에는 부흥이 되고 직장과 사업에는 축복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6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니까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찬송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날마다 찬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행가는요, 흥미를 가지면서 찬송을 외면한다는 것은 은혜가 없다 하는 징조예요. 복잡하고 답답한 일과 시험 중에도 찬송을 부르면 고통과 괴로움에서 환란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집사 시절에서 신학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는데 기도원 원장이라는 분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설령 앞으로 나에게 풍이 찾아오면, 집사님, 앞으로 집사님 내가 투시의 영으로 보니까 집사님 풍이 올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 아니에요. 기도원 원장이라면. 그때 저는 집사였고 신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목사님이라면 발발 떨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탁 지명해가지고, 그것도 우리 집에 내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신방 오라고 부른 것도 아닌데 집에 딱 오셔서 하는 말이, 야! 너 풍아! 그래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그냥 눌렸어요. 내 영이 눌렸어요. 어머 세상에, 저 원장님은 투시의 영이 열려서 다 보신다는 그 말을 들었는데, 목회자가 20년이 넘는다는데, 어머 나한테 저렇게 했는데 나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그거에 내가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눌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그때 하나님께서 거짓종이다, 그 말 듣지 마라 그러는 음성이 들려오면서 기적의 하나님 찬양을 부르라 그래요. 기도가 안 돼요, 눌리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요, 전도사 임명도 안 받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갖고 전도사 임명도 안 받은 데다가 설립 예배도 안 드린 데다가 그냥 이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역을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눌려요. 찬양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가 새 그물에 걸렸어요. 어떤 그물에? 풍이 온다는 그물에. 내 영혼.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하나님, 나는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그 소리 한마디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기적의 하나님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불렀어요. 그러는데 기쁨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면서 확신을 주면서 막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 임명을 받고 교회 설립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분이 나에게 똑같은 행동, 그런 예수님을 팔아서 무당짓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이제 조금 영권이 좀 생기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죠? 부은다 그랬죠. 가! 당신 나가! 목사마저 설령 집사가 그런 징조가 보이면은 조용히 불러앉혀놓고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이래야 마땅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은 지금 목회한 지 이제 그때가 20년이 넘었다고 했으니까 지금 한 27년쯤 된 것 같아. 성도 하나도 없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다니면서 미약한 성도들만 보면은 눈만 마주치면 야! 이러면서 강한 척하면서 능력 있는 척하면서 다니면서,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 사람을 보려면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불불불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찬송
위력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눌리거나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잡하고 답답한 일과 시험 중에서도 찬송을 부르면 고통과 괴로움을 환란해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밤을 지내는데 어떻게 했어요? 밤중에 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토가 풀려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찬양은 옥에서도 풀려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질병의 옥에서, 물질의 옥에서, 그리고 가난의 옥에서, 저주의 옥에서, 모든 옥에서 오늘 이 시간 풀려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찬양을 우리의 입에서 쉬지 않고, 그리고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7번째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친송을 받으니 라고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불신자들에게서 칭찬을 들을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면을 볼 때에 지금은 말로 전도할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요 전도할 때만 해도요 안 그랬어요. 당신이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인데 얼마나 무서워. 말 한마디만 해도 그때는 90년대 시절에 막 전도가 됐어요. 지금은요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랑도 식어지고 마음도 굳어져서 전도가 안 돼요. 이렇게 교회 와서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좋은 곳을 마련해 놓았어도 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다 그렇게 배려놨어요. 힘을 못 얻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마음들이 닫혀있기 때문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모범을 어떻게 해요? 삶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앞에서 그냥 생활은 개떡하지 않고 성도들한테는 그냥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서 인색하면서, 나서부터 인색하면서 제단 앞에 갔다 예물 드리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나서부터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심을 줄 알고 성도들한테 드려라 해야지. 나는 인색하면서 성도들한테 너는 가져와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먼저 우리의 병 고침 받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고침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여러분 물질을 축복받는 것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새발로 안 믿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해서 그들에게 변화된 삶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셨으며 말씀대로 교회는 부흥이 되리라 믿습니다. 7가지 역사만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는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삶을 살아가시면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과 하시는 자녀 위에 하는 모든 것들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